로마서 7장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7장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앉으십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에서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임합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진리, 요즘 로마서를 다루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정리하지 않으면 보나마나 안 들어봐도 실패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뭔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보혈의 능력이 뭔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뭔지, 육신이 뭔지 이런 번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다 실패합니다.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기로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계기에 여러분이 금요일에는 내적 치유를 통해서 감정의 쓴뿌리, 상처들이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복음이 정리되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의 인생이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이민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인생, 좀 더 많이 개발된 인생을 사는 건 그렇게 목회하거나 그렇게 예배드리면 저는 그런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건 절에 가도 다 그 정도는 살아요. 유교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일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를 주로 강조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가야 살지도 못하고 오늘 율법을 다룰 때 성경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많이 가르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집만 갖다 쌓아주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설교 아닙니다. 가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은 항상 원리를 가르쳐준 다음에 그 원리 안에서 그 다음 도덕적으로 율법대로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 내용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셀프-이스팀이 정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허락된 능력이 뭔지, 권세가 뭔지가 다 정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다 정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승리하고, 어떻게 할 때 우리 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형통하는지 그걸 가르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그냥 아무 원리도 안 가르쳐주고, 운전 그 매뉴얼도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차 갖다 주고, 키 갖다 주고,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와 동시에 규칙들, 사인들, 이거는 빨간불이다, 이거는 노란불이다, 이거는 그린라이트다, 이 신호등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그 다음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몸만 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력했다.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건이 뭐냐면,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자원과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시도가 죄에 빠진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시도예요.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성과 판단에 따라, 양심을 따라 옳고 그른 것을 알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해야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지. 끊임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매니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죄에 빠진 인간의 시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운영돼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 실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그러기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게 선악과의 반대입니다. 선악과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뤄나가고, 그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은 없으니까 안 되면 블레임하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부인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게 인생의 실패 원인이었다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자로 사는,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존자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그게 익스체인지드 라이프,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그의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전에는 내가 판단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판단을 하지만, 우리 이성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감동과 계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그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드리고, 그리고 그 순종하는 힘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께서 옳고 그름도 지시하시고 그분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목회도 그래야 성공해요. 설교도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사업도 그래야 성공합니다.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내 나름대로 경영하면 그 사업 보나마나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밖에 경영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쓰임받는 기업을 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고, 그렇게 운영되면 여러분의 사업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한다는 것은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사업을 실패합니까? 그렇죠?
한두 번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업에 실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일 때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진짜 다스리면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겠어요? 목회에 실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실패자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실패자가 아니라면 내가 실패자예요. 뭐에 실패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했고,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실패했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고, 믿어드리는 데 실패했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목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삶 속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어떻게 사는지 이게 정리되면 그 사람이 사업하면 사업에 성공합니다. 목회하면 목회에 성공합니다. 성공이란 개념이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녀를 키우는 데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손대는 일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를 결실한 것처럼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러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형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를 찢어버려야 되잖아요. 거짓말이니까. 그렇다면 찬송가가 맞는다면, 성경이 맞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성공적이고 정말 열매가 나타나고 형통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라이프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늦더라도 그때서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무력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게 돼요. 오늘도 그 말씀 계속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지 마라 그러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그래야 되는데 왜요? 신호등이 딱 있어요. 그러면 노란불을 딱 켜면은 노란불은 무슨 신호예요? 멈추라는 신호인데 빨리 지나가는 식으로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렇지요? 경찰이 딱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 왜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리고 경찰 없으면 또 달립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이 있으면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법을 마지못해 억지로 지키고 아니면 가능하면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율법 자체가 연약한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한데 율법이 죄 있는 인간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극복이 안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투가 극복이 안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이 극복이 안 돼요. 여전히 그 죄가 주는 충동과 죄가 주는 유혹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게 아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아담 바깥에 예수 안에 있어도 그것이 무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력한 존재가 아닌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 거절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전히 속이면 속이는 대로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간신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어요. 그게 교회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초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선택이 있어요.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단어가 모든 면에 적용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땅에서 묵고 있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풀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서 매듭을 쳐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력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요, 우리 감정이요, 우리 육체적인 충동. 다시 말하면 혼적인 정욕과 충동들. 그리고 이 몸의 충동과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많이 들어봤죠? 요즘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였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이것을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율법을 다룰 거예요. 우리 일평생 아담으로 후손으로는 이기심 하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내 나중심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중심이 벗어나 버려요. 죄가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절할 수도 있고 죄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시고 죄를 거절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계속 원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원치 않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원합니다. 그게 믿는 자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안에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그 소원을 따라 내 몸을 드리고 그 소원을 따라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심에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몇 주간 다뤘던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그러면 우리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과 율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부분을 오늘 정리할 것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교통신호등도 사람을 괴롭히고 가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의지가 있고 각자 충동들이 있고 각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어디 난민가 어딘가 이런 데 가면은 신호가 없대요. 중앙선도 없고 그냥 막 다닌대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마일리지를 어느 정도 달리고 싶어도 언제 저 사람이 나한테 튀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하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 사람들이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고 다 의견이 있을 때 이것을 질서 있게 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제한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서로 각자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은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놓고 그거 못 지킨다고 맨날 두들겨 패고 맨날 혼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요? 괴롭히기만 하고 부담만 줬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덮어놓고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그 매뉴얼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 수밖에 없다. 주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살면 너의 삶은 완전해질 수 있다. 그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스트레스 받아 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그러므로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왜 법이 지켜지지 않을까? 그것은 인간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신이 너희 가운데 통치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왕이 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따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그걸 원치 않지요. 우리가 스스로 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최종적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몽학 선생과 같아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집에서 어린아이를 종이 데리고 서당 선생님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 선생님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끝나면 데리고 집으로 데려오는 이런 사람들. 가는 동안에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 이렇게 돌봐주는 안내자 역할만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진짜는 누가 가르칩니까? 서당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인지도 뭔지도 모르다가 죄라는 것이 뭔 줄 알고 그 죄를 율법이 뭔지도 모르다가 율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한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원래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던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었어요.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은 두 사람에게 충실하는 거예요. 충실해야 돼. 근데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남자한테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남편이 그런데 만약에 죽었다. 교통사고로 죽든지 어떻게 죽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싱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는데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이제 남편이 아니고 율법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율법이 있을 때는 예수님 바깥에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살아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가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에 빠졌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지키고 뭐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믿든지 중간 믿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영적인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라는 것은 내 모든 시도에 대해서, 내 모든 인생에 대해서, 내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적인 생명, 지난번에 푸시케라는 혼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 내 인생, 나의 이기심,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믿음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사건이 나와 함께 연결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자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예수를 믿을 때 사실은 자살한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생명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소망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즉 조회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이 율법과 혼인관계를 맺었는데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그게 혼인관계 비유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우리 옛 본성과 옛 자아와 우리 자신을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무력해요. 성경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옛 자아가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이 공로, 그분의 righteousness, 의로움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가 보다.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기능 가운데 율법은 원래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 시장에 가면서 어디 바깥에 가면서 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먹고 2개 이상은 먹지 말아라. 그게 네 몸에 좋다. 그러면 애가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라는 엄마의 율법의 말씀을 딱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를 먹고 나니까 맛있거든요. 하나를 더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먹고 딱 통제하는 것은 엄마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밥을 먹지 말아라. 그게 건강을 위해서 말았는데 그걸 지킬 능력이 없어요. 먹는 대로, 육신이 땡기는 대로, 소원이 땡기는 대로 막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죄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무력한 것을 알고 그런 우리 속에서 탐심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결국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기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으니까 엄마가 하나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원래는 엄마는 착하기 때문에 네가 먹는 거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계속 우리를 충동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충동해서 2개 먹게 만들고 3개 먹게 만들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싹 쓰리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만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이빨 다 썩어가지고 치과 가고 그렇게 해서 치과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 율법을 준 것은 나쁜 게 아니라 건강하고 우리가 형통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건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연약한데 죄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뤄요. 차라리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말을 모르고 랩으로 다 씌워가지고 호일로 딱 감싸놓고 넣어놓으면은 애가 알 게 뭐예요? 그냥 안 먹을 텐데 괜히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먹도록 만드는 거. 그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살았다는데 율법을 알고 나서 죽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 몰랐을 때는 신경 안 썼는데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걸 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에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은 아는데, 야, 그렇게 살면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릴렉스하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딱 가서 도장 한번 딱 찍고 나머지는 그렇게 사는 게 재밌잖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술 한잔 탁 걸치고 폼나게 서부 영화처럼 담배 착 꼬나 물고, 그리고 정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늦도록 고스톱 쳐가면서 이게 인생이지 않겠냐? 당구 탁 쳐가면서, 당구가 죄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이게 근사한 모습 아니겠냐? 그러면 맞아. 교회 다니면 맨날 아멘 아멘 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충동을 하니까 쓱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를 때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가책만 생기네. 예수 믿으니까 스트레스 받는구나. 에이, 적당히 거리 두어서 너무 많이 알지 않도록. 많이 알면 다쳐.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 그게 바로 그 세상에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룬다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살았는데 율법을 알므로 죽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다. 율법은 선하다.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선하신 의도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에 죄가 그 기회를 타고 인간을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어겼기 때문에 죄는 뭐하냐면 너는 죄인이다. 죄책감과 함께 너는 멸망해야 된다.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율법이 그러면 잘못됐냐? 아니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flesh like pattern인데 flesh라는 이 몸, 그 육신이에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아가고 내 몸의 충동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에 속한 라이프 패턴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 살다 보면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왕노릇 하시겠어요?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은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삶은 안 풀리는 거예요. 여전히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데 여전히 뭐예요? 집에 가서 지지개 볶고 싸우는 거예요. 밥상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신다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강대상 옆에다가 그 살림을 차렸으면 좋겠다. 강대상에서는 너무 근사한 말이 나오는데 집안에서는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저가 아니고 어떤 저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 아래 팔리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무능한 열매가 나타나고 무능하게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적어도 10명에서 9명 이상의 사람들, 8명, 9명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능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교회, 예수 믿는 것 하면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왠지 부담되고 그리고 모델도 없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판단을 잘하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그림이 안 좋아요. 너무 그림이 안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적절히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감격이 없고 신령한 기쁨이 없고 신령한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벤트 거의 없잖아요. 그죠? 1년 내내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밖에 없는데도 불판이 없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좀 만들긴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뭐 재밌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만들 거예요. 사역들을. 근데 정말 영적인 신령한 기쁨과 만족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벤트마저 없으면 프로그램마저 없으면 액티비티마저 없으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프로그램 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액티비티 있는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액티비티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액티비티가 본질을 대체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본질을 대체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액티비티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끔씩 그 행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것은 사실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사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자유와 만족과 감격을 누리면 다른 것은 있어도 없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본질이 빠지니까 허하잖아요. 속이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과연 천국에 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는데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능해요.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사이즈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무능한 건 무능한 거예요. 1억이 있어도, 우리 교회 성도가 1억이 있어도 무능하면 무능한 거예요. 그러나 왜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마귀 하나 못 이겨요. 귀신 하나 못 이겨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비결을 아는 그 한 사람은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즉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입술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고, 나의 삶의 존재 이유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인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해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장세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키건 안 지키든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 본성에 대해서 옛 모든 것에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고, 내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하고, 개인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다 승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예요. 그의 삶은 날마다 성공과 승리만 있는 거예요. 연단은 그럼 뭡니까? 연단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들이 잠깐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그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깨끗해지는 과정,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완전히 신뢰하는, 그렇게 되는, 불순물이 찼을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연단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청결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연단은 없어요. 단지 핍박만 있을 뿐이에요. 핍박. 그 핍박은 연단이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이 세상의 신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겪는 핍박은, 이건 연단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연단과 핍박의 차이는 뭐냐면, 연단을 받는 사람이 힘들어, 괴로워, 막 속에서 막 답답함이 있는 건 연단이에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건 연단인데, 핍박은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기쁨으로 돌에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건 핍박이에요.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평강이 흘러넘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눌리고 답답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건 핍박이 아니에요. 의를 인한 핍박이 아니라 연단이에요. 그것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때를 벗기기 위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세싱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이 끝나면 진짜 자유함이 일어나요. 정말 자유함.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원하는데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제대로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녹이 슬었어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몸이 가는 대로, 생각이 가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때때로 실패했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중심으로 통회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성결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사이클이 똑같아요. 왜?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하고만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왜 훈련이 안 돼서? 훈련이 아니에요. 무슨 훈련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은 도둑질 살인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내 몸의 충동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원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기꺼이 순종해 드리는 삶이 라이프 패턴이 돼버리는 사람, 그게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의 습관이 되는 사람, 이게 거룩이에요. 이런 사람 뭐 하라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쁨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오병이어의 사건도 나타나는 것이고 광야에서 300만 명의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이게 사인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몰아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들었는데 뉴욕 순복음교회 그 김남수 목사님이 마지막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원하고 그것을 확 선포하니까 어떤 그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300 밀리언 헌금하고 갔어요. $300 밀리언 얼마나 많은지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일에 써달라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밀리언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그냥 그 자리에서 헌금 사인하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주겠다고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인해서 그 어린이 사역과 하나님 나라 사역에 $300 밀리언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에녹과 같이 살기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물질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여러분의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없을 때 돈 되는 사람이면 와요. 그리고 사람 구하기 어려울 때 옆에 돕겠다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태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꼭 말고 안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또 머리 탁 돌아가지 말고 그 돌아가는 머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살아도 죽어도 파인입니다. 그 중심의 소원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 순간 사소한 것까지 주님과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다윗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불 주변에 나방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사람 중심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중심에 물질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테크닉 좀 부려가지고 또 재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사람들을 모으시고 물질을 모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 그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역 하나하나마다 그 사역이 성공하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뉴스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뉴스 담당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동보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무슨 사역을 맡으면 그 사역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중심이 썩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성공하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중심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걸어야 돼요. 그런 순수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 때만 여러분이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그래서 광야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지 내가 구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죄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첫 번째 증상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의 영혼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쳐요. 근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평강이 흘러넘치고 그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게 영원히 남는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내 육신적인 감각과 쾌락을 따라 사는 것도 내 소원도 아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우리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뜻과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면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때가를 빼야 된다면 다 빼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인생, 날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